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이 언제 후회를 하는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가서 후회들을 많이들 합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회개까지도 그 기회까지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천국 간다면은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말이요. 그건 지어낸 말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걷게 되면은 거기에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밀려온 파도에 의해서 내 발자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새 발자국만 찍힐 뿐이죠. 발자국이 있다가 조금 있으면 파도가 들어와서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뭔가 하지 못했을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발자국을 지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해받은 발자국, 실수투성인 발자국, 상처 있는 발자국, 이기적인 발자국, 욕망적인 발자국, 이게 다 파도에 의해서 씻겨 나가듯이 이것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발자국만 다시 찍으며 살고 싶을 때도 많죠. 오늘 이 발자국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거꾸로 말을 해도 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누구나 하집니다.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훈계가 얼마나 될까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는 훈계가 무슨 힘이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을 만드는 훈계는 그냥 훈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 있는 아비의 훈계입니다. 이건 아들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훈계 역시 그냥 훈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담긴 아비의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있는 훈계만이 아들로 하여금 아비의 말을 듣게 만들고 아비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교훈에 지혜가 있다면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훈만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교훈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면은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훌륭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며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값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대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는 내 것인 동시에 이웃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자 동시에 이웃의 것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선도 평생을 누구에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마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 장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혜로 악한 꾀를 내어서도 아니 될 것은 은혜로 베풀어 소생의 길을 연 지혜만이 선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법정으로 딛고 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딛고 가서 이 여인의 잘못된 것을 법원에다가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법정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들이 얘기할 때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 용서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돌로 쳐 죽이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참 당신 참 사람 없네. 뭐 죽이라고 연약한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질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모두가 물러갔고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실로 참 지혜는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정죄한 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선한 지혜는 은혜가 담겨 있고 참으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은 선하셨고 그 지혜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지혜가 곧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만나 상처투성이의 발자국을 지우고 새 발자국을 찍으며 살아갈 시간과 그리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며 생명과 은혜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장님만 나왔다 가고 그저 예배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 다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느냐? 그리고 귀담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전했느냐? 만약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 갈림길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훈계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몇 마디 자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죽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한 여인을 살린 지혜는 차가움으로 가득한 지혜가 아니라 생명으로 뜨거운 지혜였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입을 가둘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은혜가 아니라면 마음에 달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발자국을 닮은 새 발자국을 찍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